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중심으로 성령 행전 두 번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 행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장춘몽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 일이 봄 일장 한마당의 춘몽 꿈과 같다. 인생이 꿈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요즘 그 축구로 날 세고 축구로 날 치는 그런 그때인데 그 축구 하는 걸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뭐 축구가 인기가 있는 게 22명이 둥그란 공 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거 발로만 또 공을 차니 정말 흥미진진한데 꿈처럼 지나가잖아요. 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들로서는 가장 강렬한 시간이 월드컵 나가서 축구할 때 그때가 가장 강렬한 시간이지만 그 선수들에게도 지나간 다음에 꿈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은 꿈에 지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현실은 뭐냐? 일장춘몽 이 인생을 꿈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뭐냐? 그걸 또 깨달아야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꿈에 지나지 않고 일장춘몽이고 그런데 참된 현실이 또 있다. 이것을 깨닫고 꿈속에 살지 마시고 참된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일들은 현실 같지만 이 세상 현실은 꿈이고 허상이고 일시적이고 이 세상 일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림자 허상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현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신랑 신부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모든 일들 그것만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현실이다. 아멘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이것을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뭐라고 합니까? 비몽사몽간에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비몽, 이게 꿈이 아니냐, 사몽, 꿈이냐, 꿈 같은 일이냐, 꿈이 아니냐. 우리 수십억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다들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제정신 그리고 참으로 깨어난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깨어 있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
잠, 이 세상 밤, 이 세상 꿈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의 현실 가운데 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 딱 맞는 찬송가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으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3절 가사가 더 신령해요. 죄 깊은 잠과 어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우리 인생들이 전부 뜬 세상의 꿈 가운데 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이 오실 때만 여기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구나.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참으로 깨닫게도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저를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참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땅의 부모가 다 부족하기 짝이 없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다 또 앞서서 다 가버리시잖아요. 그림자 부모에 지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참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참된 현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는 어머니들이 젖먹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크고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이 젖먹이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젖먹이들 어찌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잊는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 영원토록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너희 이름을 우리 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현실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노심초사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의 문제인데, 가족 때문에 다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열심히들 살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면 또 자녀가 태어나죠. 그럼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 뛰고 저리 뛰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부모 자녀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림자와 같은 부모 자녀 관계였는데, 여러분 그 배우자의 관계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게 참 신기한 일들이 다 신기하죠. 다 기적이죠. 뭐 신기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신기한 일이 이렇게 남녀 그 동양에서는 그걸 일찍이 음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다 그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음양 남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분자, 원자가 어떻게 됐어요? 원자 한가운데 핵, 뉴클리어가 있는데 핵은 양성자, 플루톤과 중성자로 이어져 있다. 그런데 그 주위를 전자, 일렉트론이 돌고 있다. 그리고 일렉트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청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밀어낸다. 그런데 양자와 전자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우주의 기본 단위가 원자 아니겠습니까? 원자의 기본 모습을 들여다보면 가운데 양자가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 막 처음부터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들 사는 거죠. 인생만 사람만 그런가요? 모든 생물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이 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 전체도 큰 전자기, 전기와 자기가 자기라는 마그네트, 자석에 관한 문제인데 전기는 자기고 자기는 전기다. 그리고 전자기가 빛과 전자기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맥스웰의 유명한 물리학적인 발견인데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아마 이 맥스웰 이전과 맥스웰 이후는 다르다. 일반적으로야 뉴턴 이전과 뉴턴 이후는 다르잖아요. 뉴턴 이전에는 그냥 신비하게 움직이겠지 생각했는데 뉴턴이 이 원리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뉴턴,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면서도 뉴턴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심지어는 신구약 성경 주석을 쓸 정도로 뉴턴이 훌륭한 사람. 그러면서 17세기에서 17세기는 굉장히 종교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산나만상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가스로가 삼라만상을 다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뉴턴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냥 삼라만상이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원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게 기뻐서 평생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뉴턴 이전에는 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열심히 물리학, 전체 물리학을 연구해서 지구가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하고 있구나. 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구나. 그런 것을 갈릴레오가
그 발견하고 갈릴레오와 동시대 사람이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과 이후는 다른 거예요. 뉴턴 이전과 이후는 다른데 맥스웰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이런 이 공부를 하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맥스웰이 발견한 게 뭐예요? 전기가 자기 속에서 움직이고 자기가 전기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발전기는 뭐예요? 자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터는 뭐예요? 전기 안에 자석을 넣으면 자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20세기 후반 내지는 21세기 문명은 순전히 전자기 문명입니다. 이 전기와 자기를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니까 이 모든 게 다 돌아가잖아요. 안 돌리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가 왔어요? IT 시대가 왔는데 디지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신비한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게 뭐예요? 디지트라는 건 원래 이 5손가락 안에 5 이하의 숫자를 디지트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의 세계는 뭡니까?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원리가 뭐예요? 도체라는 거는 그냥 전기가 막 확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게 도체죠. 가장 좋은 도체는 뭐예요? 구리. 전기가 확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걸 통해서 모터를 돌리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일으키는데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신기한 일들은 반도체. 반은 전기가 흘러가고 반은 흘러가지 않고 전기가 흘러갈 때를 1, 흘러가지 않을 때를 0. 이게 세마이컨덕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현하게 된 거예요.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이 쫙 보이죠. 심지어는 홀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입체적인 존재를 전송할 수 있어요. 모든 삼라만상의 조화를 이 0과 1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는 거에 의해서 조화가 다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신비해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0과 1로 모든 것이 환원된다는 그것도 0은 마이너스 이라면 1은 플러스 양이란 말이에요. 이 음양의 조화가 모든 기본이라는 것을 이 동양에서 일찍이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태극 도설입니다. 태극 도설.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태극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다 소개를 해놨는데 대한민국 태극기 마크 하면서 태극기가 왜 태극기냐 그것도 모르고 살면은 이게 사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태극기 원리가 이게 성리학을 시작한 주도니로부터 비롯된 건데 음양의 원리입니다. 빨간 빛깔은 양, 파란 빛깔은 근데 음양의 조화가 변화무쌍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음양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신랑 되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죄 깊은 잠과 뜬 세상 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구나. 이 삼라만상의 조화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끌려가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그리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성끼리 서로 끌고 끌리는 거, 이거는 조화, 변화, 그 꿈처럼 지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경지 언제 펼쳐져요? 성령 충만할 때 펼쳐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 진리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 과학과 기독교를 자꾸 공부하면은 기독교가 과학이고 과학이 기독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원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모든 진리, 이 생명의 원리,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원리, 이것을 생생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부터 성령 충만까지 갈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친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아멘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부터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오순절 하면 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순절파, 순복음교회파. 이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는 교파가 교단이 순복음교회인데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과 교우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뒤 50일 오순, 순은 열을 얘기하거든요. 됐을 때 50일이 됐을 때 성령이 오셨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부음이 임할 것이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라고 하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절대로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4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이 찬송 기도.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은 갑절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어신 얘기잖아요. 찬송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찬송 기도가 뭐냐면 이 170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얼마나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이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기초는 기도예요. 기도. 제일 좋은 기도는 곡조 있는 찬송기도.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73장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과하오니 지금 내려 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178장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건데 이렇게 일주일 지나가면서 허무한 것뿐, 세상 일들이 다 허무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끌어다니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끌어다니고 계시구나. 놀라운 성령의 세계가 나를 끌어다니고 계시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이 어마어마하신 유튜브를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 일들이 유튜브 속에 있는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유튜브에 들어있는 그 성가,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있는 이 문목사의 설교, 이게 최고예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 얼마나 제 설교가 좋은지 몰라. 그거 우리 오신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늘 듣는다고.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꿈과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유튜브를 만들자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 가운데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한 85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절반이 창세기하고 다니엘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꿈에 관한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전부 이렇게 한번 신구약 성경 전부에 나오는 꿈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네이버,
우리나라는 나무 위키라는 데 상세히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의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가 더 뭐랄까요, 풍부해요. 영어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에 한글 번역기가 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끔 뜻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한글 번역기를 들어가 보는데, 아직도 이 자동 번역 이 수준이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리어하게 이렇게 전달을 못해요.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은데, 여하튼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헛된 세상 일, 내 자꾸 끌려가는 게 그거 마귀한테 끌려가는 걸 깨닫고, 오늘 이후로 특히 2022년 12월 성탄 계절을 맞아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께 끌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천상에 신령한 영생 천국의 세계가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최고의 복된 2022년 성탄 계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